이사야 9장 6절 보시고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모략이 기묘하고 그 지혜가 광대하고 무궁하다고 시편 147편 5절, 이사야 2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는 그를 당할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을 가진 자가 없다고 잠언서 2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다. 뭐를 깨닫냐면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미가서 6장 9절에 써 있어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 예, 바로 이걸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가 뭐냐? 정말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가지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시와 모략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모사의 이름, 모략의 이름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모사라는 것은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고문이든지 법률 고문, 그런 사람들 카운슬러, 변호사 카운슬러, 또 자문, 경제 자문, 정책 자문. 그래서 이런 내 가까이 있으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돕는 사람, 이런 걸 가지고 모사라고 그러죠. 이제 왕들도 모사꾼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왕 노릇 못합니다. 대통령 말할 곳 없습니다. 무슨 보좌관이니 무슨 담당 보좌니 해가면서 정책 그 안에 또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강요 말고 그 안에 또 그 대통령 관저 안에 또 그런 팀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운슬러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뭐 장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할 때 장군 혼자서 칼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좌들이 주는 정보, 분석,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수없이 회하고 또 그걸 갖다 순간순간 또 결정해가지고 그들의 자문을 듣고 그렇게 이제 싸우죠. 자, 그래서 명장군이 있으면 그 비하인드, 그 뒤에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모사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중국의 그 삼국지에 삼국을 통일한 대표적인 그 왕을 유비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유비 왕되게 한 건 누가 했죠? 제가 알고 보면 유명하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모사예요. 이제 뭐 그뿐입니까? 뭐 기업인대로, 또 예능계면 예능계대로, 체능계면 체능계대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두드러지게 좀 뭐 훌륭한 일 나가서 출중한 사람이 되려면은 그런 옆에 모사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사람이 일에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로 아주 출중한 인물이 되느냐 뭐 아니면 보통 사람으로 전락하느냐, 그 뒤로는 그 분기점은 뭐냐면 어떤 모사를 그 옆에 모시고 있느냐, 어떤 모사가 그걸 도와주느냐, 그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이제 성패가 갈리는 것이죠. 이제 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운동 선수도 사실은 체능이다. 그래서 운동 선수도 그 타고난 어떤 기량이 있고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이쪽으로 칠까 저쪽으로 칠까 그때 거기가 탁 들어가서 탁, 그런 지혜가 없잖아. 그냥 개 패듯이 패도 소용없어. 힘만 들고 골만 빠지지. 그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지혜로 하는 것이고, 패션 이런 걸 또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지혜로 하는 것이고, 건축 말할 수 없다. 순간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질을 가지고 또 어떻게라는 것이 순간순간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런 지혜를 어떤 모략을 공급해주는 그런 모사가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것이 일이 순탄하게 갈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성공적인 열매를 맺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라. 뭐니 해도 지혜가 제일이니라. 자, 그래서 잠언서 24장 6절에 뭐냐면 너희가 전쟁하더라도 모략으로 싸우라. 머리로 박치고 몸으로 박치기 전에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그러니까 승리의 관건은 결국 모사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각 무슨 기관이든지 무슨 각 사람이든지 그래서 다 혼자 독불장은 없습니다. 다 그를 돕는 그런 모사들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이제. 자, 성경에서는 누가 그러면 최고의 모사냐 하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모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는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그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그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지혜의 신이니 너희는 그에게서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기까지 따르라 했으니까 그저 예수만 믿으면 다 뺏기다가 결국은 또 처와 자식 뺏기고 또 결국 목숨까지 뺏기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해도 부인이 그냥 교회에서 허랜 대로 다 하면은 글쎄 그냥 적당히 해놓은 거야. 그건 글쎄 그렇더라도 그렇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대충 해 이러면서 굉장히 옆에서 마누라를 위하는 것 같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 Shut up!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리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라. 나는 영감의 지혜로 살지 않고 나는 마누라의 간교함에 놀아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구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라는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 그런데 그는 누구시냐면 그가 지혜로 만물을 지었다. 그는 지혜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셨다. 그가 모든 만물을 갖다가 그가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신묘막치게 지었냐? 하나님이 지혜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매로 이제 나타나시고 또 그 백성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신명기 4장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백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혜 있는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혜 있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명하시고 너희는 지혜 있는 백성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 어떻게? 너희에게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알려줬으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사. 자,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모략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지혜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을 임금으로 삼고 있는 백성이 당연히 지혜 있는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열국 앞에서 지혜 있는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따라갈 지혜자들이 없어요. 지금 법 쪽에 거의 다 변호사 하면 다 율사들은 거의 다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든 학문에 그 정상에 올라가면 거의 다 지금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 육체에다가 그들의 그 유전 인자에다가 지혜를 퍼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까지도 그 영향을 지금까지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름을 여호와로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 성소. 자, 그 이름은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다 그랬을 때 그 이름을 두시는 성막을 짓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 성막을 짓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재주 있는 것들 아니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해서 시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다가 또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하고 총명이 있게 하고 재주가 있게 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자체가 성막을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오묘하게 이렇게 질 수가 있었을까 했었을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데 바로 그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종으로 살이하다가 각지에 그냥 어느 하루 갑자기 그들이 43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붙이려 했을 때 그들이 사실은 그 이미 다른 족속들이 진을 치고 도시를 이미 이미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미 되어 있는 거기를 맨손으로 맨 땅 헤딩하듯이 박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모세에게다가 명령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을 때 그 많은 왕들을 쳐보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일일이 하나하나 모사가 되셔서 모략을 하나하나 꾸며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고 그뿐입니까? 사사들도 그 다음에 계속된 전쟁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순간마다 그 사자들한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서 이렇게 전쟁해라. 뭐 미디안 전쟁할 때는 무슨 등불을 가지고 가지고 가서 항아를 떼가지고 그다음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들을 갖다 다 완전히 아주 정복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전쟁의 방법까지도 전쟁의 시기까지도 숫자까지 군병이 참여하는 그 군사 동원까지도 일일이 지시하셔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게 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뿐만 아니라 그걸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 또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가 이제 어릴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자기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그 장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죄 쓰러지고 자빠지고 도망가고 난리를 치니까 그가 볼 때 도저히 전장터에 구경 갔다가 보다가 참을 길 없는 것은 아니 사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머리에 똥도 안 뺏겨진 나이에 그가 전쟁에 뛰어들었지 않았었어요? 그랬을 때 그 형들은 너 집에 가 빨리 집에 돌아가지 못해 이건 조그만 놈이 이게 미쳤어 하면서 욕하죠. 그랬을 때도 그는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결론은 그래서 골리앗과 붙었어요. 근데 골리앗과 붙었을 때 골리앗은 뭘 가졌더라? 무슨 그가 키도 컸지만 창도 얼마나 크는지 그가 입은 또 뭐 그 갑옷의 종수도 얼마나 무거웠는지 칼도 단칼을 얼마나 쳤는지 그야말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어린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또 아무 무력한 그런 연약한 청소년 아이가 그 골리앗을 아주 엎어서 엎었고 그다음에 그 칼로 그 머리를 베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으로 전쟁했죠? 무엇으로 이겼죠? 무엇으로 골리앗을 죽였죠? 무슨 물맷돌 하나 가지고 팍 박아서 결국은 죽였다 했어요. 만약에 그 임금이 준 갑옷은 너도 입고 나가라. 너도 창 가지고 나가라. 너도 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걸 만약에 질질 끌고 나갔더니 걔 이겨서 졌어. 그랬으면 골리앗이 그래 너도 갑옷 입고 나와서 창이야 칼이야
그래, 네가 내 칼 당할 것 같아, 내 갑옷 당할 것 같아. 갑옷이 당하고 칼을 당해서 그냥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얘가 확 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다 무장을 해제하니까 내가 괜히 썩은 지게 무너뜨리고 새지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썩은 지게 무너뜨리고 새지게 무너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동식 차량 그 딜리버리맨이 있었어요. 지게, 나무지게 메고 그리고 딜리버리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지게가 수십 년째 가다 보면 썩어가지고 뭐 어쩌다 쌈 붙으면 그냥 그게 부서지니까, 그럼 물러달라면 새 지게를 사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힘없는 거 이런 거 내가 괜히 죽이고 또 내가 내 체면 이면 상할 거 없지, 그러면 차라리 나도 무장 해제 해가지고 그가 다 벗어버리고 달라붙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그가 물맷돌로 팍 해가지고 이마를 팍 관통함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무슨 이름 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 사신 여호와의 이름을 옹호하고 그의 영광 돌리려 하니까 하나님이 순간에 그에게다 지혜를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 인 것이죠. 여호와의 지혜, 다시 말해서 모략의 이름으로 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니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아라 하고 던졌더니 그야말로 그렇게 이제 이긴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또 지혜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그가 행함으로 그 왕 사울이 두려워하고 백성은 그를 사랑하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유대 왕조로 세우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아들 이제 솔로몬을 낳는데 그 아버지가 가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즉위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자, 나는 너희 아비 다윗의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 너희 아비를 사랑했고 축복할 텐데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는 무슨 부도 원하지 않고 수도 원하지 않고 또 원수의 목도 원하지 않고 다만 원하는 것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주의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재판하며 어떻게 선악을 가려서 재판할 것인지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돈도 줄 수 있죠, 수도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최고다 하는 게 뭐예요? 지혜가 최고랬으니까. 지혜가 최고니라. 바로 얘가 알아맞힌 거야. 바로 이 왕이 딱 되자마자 이게 싹이 그린이야, 싹이 옐로우가 아니라 싹이 그린이야. 이게 뭐냐면 그 아들이 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기뻤어요. 야, 내가 참 원하는 걸 네가 구했구나. 그래서 그가 오케이, 너한테 지혜를 주겠다. 지혜뿐이 아니라 수도 주고 부도 주고 네 원수까지 다 아주 다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명한 재판, 뭐 소리 둘이 엄마끼리 서로 아기를 갖다가 깨고 자다가 한 여자가 어떻게 하다가 또 애를 압살해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서로 지혜라고 나무에 있는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서로 지아이라고 서로 해다가 재판하러 왔죠. 그랬을 때 이 딱 솔로몬이 뭐랬어요? 자, 누구든지 만약에 이 아이를 갖다가 뭐 서로 네 거라고 하니까 뭐 어떡하냐 할 수 없지. 이미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을 잘라서 각각 놓아 가져라 그랬었어요. 사랑도 없이 어떻게 판결을 이렇게 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때 그냥 아이고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칼로 잘라서 죽이다니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자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그 애민이라 그에게 주라. 이 여자 그래요, 맞습니다. 반이라도 갈라서 줘야 돼요. 그런 전연을 죽여라. 이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로써 그가 그 다음부터는 백성이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아니면 어떤 저런 지혜를 순간에 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를 갖다가 두려워했고 왕위는 더욱 굳어졌고, 그러면서 그 소문이 온 그 나라의 천하에 퍼졌다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왕들이 다 들었어요. 그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시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 없던 시기가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만큼은 전쟁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만약에 솔로몬으로 붙었다면 아유 우리는 뼈도 못 치요. 우리나라 없어져. 그래가지고 아예 솔로몬한테는 전쟁 때 같이 모략이 필요할 데가 없으니까, 전쟁 때 같이 지혜가 필요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아예 모든 전 나라들이 오히려 그 나라하고 합치는 게 나아. 차라리 거기 가서 차라리 조공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드는 게 나아. 그래가지고 왕들이 다 무슨 조공을 바치면서 와가지고 그의 제 말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얼굴을 보길 원하더라까지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누가 인클루드 됐죠? 스바 여왕, 예, 시바 여왕이라고 하고 스바는 히브리 말이고 시바는 영어고. 자, 그래서 여왕이 그 하다못해 이제 그 지혜를 드리려고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을 싣고 왔었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왕들, 그런 왕조 있었을 때 그들도 덩달아서 그 지혜에 있는 왕의 덕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태평성세를 누렸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왕들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왕들이 또 나왔는지. 그래서 무슨 무슨 어디다가 산당을 세우고 또 이방 여자 여인을 또 처로 삼고 왕비로 삼고,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됐고, 또 나중에 주권까지 잊어버리고 또 백성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그 태평성세는 이제는 물 건너갔고 이제부터는 몰락의 시기를 계속해서 지금 거듭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들이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민족을 그래도 우리 민족은 다시 살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시 또 건립할 수 있다,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된 건 뭘 가지고 그랬죠? 어디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왜? 거기에 무슨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름? 모사의 이름, 지혜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면, 또 지혜로운 왕이 보내면 우리는 그때같이 다시 왕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예언이 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한편 있었어요. 이사야 아까 9장 6절 읽었죠? 그 앞에 11장을 보세요. 그 뒤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979면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누굴 말할까요? 이새 줄기, 다윗과 솔로몬의 그 후손에서 나오는 누구? 예수와. 자, 그 이름이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한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날 건데 그 이름을 뭐라 알아? 그 이름이 뭐라? 모사. 자, 그 이름을 모사라고 가지고 오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바로 그에게 강림한다는,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에게 임한다, 그런 자가 올 것이다. 그가 오게 되면은 바로 그 지혜로서 나라를 세우리라,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지혜의 신, 그 이름이 모사. 자, 그 이름이 모사를 라는 이름을 갖고 오는 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그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모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는 자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랬는데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자, 예수가 그 성전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얼마 안 온 청년도 또 홀라고 말하네. 하여튼 대단한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야.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니까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하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그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식욕을 먹게 하고 그들의 증오를 받게 하고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발언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오로지 한 소망은
다시 한번 그런 지혜가 있는 왕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권을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 영광은 다시 이제 나타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성전을 헐라했을 때 그들의 아주 그 분노가 그게 달했죠 이제.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헐라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손으로 지은 성전,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런 뜻인데, 자 그래서 그 사실은 솔로몬의 전이죠.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 이 솔로몬의 성전이란 말은 그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자, 그가 뭘로 지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의 지혜로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지혜를 부신 이가 누구?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역사 중에서 솔로몬처럼 지혜스러운 사람은 없다. 그가 잠언을 몇 마디 했다고? 3,000마디나 떼가서 잠언서 진짜 보면요, 구구절절 옳소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옳은 말을 이렇게 지구장장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옳소이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사랑받는 그런 책,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잠언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구구절절 그렇게 옳은 말을 하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그를 헐어버리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 즉 성전을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여호와의 신을 받아가지고 그가 지었는데, 바로 그보다 더 지혜가 높은 이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누구요? 예수와. 자, 예수와는,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마태복음 12장 읽었잖아요. 그래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누구요? 스바 여왕이에요. 남방 여왕이 얼마나 이 세대 사람을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은 누구한테 지혜를 받았다고요?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모략의 신, 그 신을 받아서 성전을 지었고 나라도 그렇게 태평성세를 그가 이렇게 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단 말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신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신 신, 그 자체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와는 어디 계시던 분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시오.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모사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모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모사. 자, 바로 그 이름. 이 종교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자리 궁대에 앉아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돌아봐 주시겠지. 그래도 안 오면은 혹시나 또 저주받을까, 그러지만 왔으면 뭔가라도 그냥 몇 도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계시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계시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으로 계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감각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감정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닫게 해줘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지혜가 없으면 죽자고 고생하고도 그냥 망하는 거야.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도 그냥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써야지. 몸을 쓰지 말고. 머슬을 쓰기 전에, 나는 근육 체질이 되기 전에 나는 머리를 쓰리라. 예,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분대는데 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 아멘. 예. 그러니까 요리를 하더라도 머리가 있어야 잘한다니까. 지혜가 있어야 잘한다니까. 예? 덮어놓고 그냥 열심히 그냥 땀만 흘리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그 잠은 구구절절 옳은 말 하게 하고, 옳은 판단하게 하고, 분별하게 했던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신을 줬던 그 하나님 자체가 그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그가 지혜롭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름 자체가 모사다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가 바로 육체로 오셨었다고,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의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지혜 전당 해보세요. 지혜 전당. 뭐 예술의 전당 그런 거 있죠? Hall of Fame이란 거 있죠? Hall of Wisdom, 지혜 모략, 또 카운슬러. 그래서 그는 바로 지혜 전당으로서 그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면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니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그가 자라가면서, 아기를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가 자라가면서 지혜가 충족해지더라. 그러면서 12살 되어서도 그가 무슨 이 성경 무슨 선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도 지지 않게 아주 지혜스럽게 말을 잘하더라.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그 지혜가 충족한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제 공생을 시작했잖아요. 자, 공생을 시작하면서 그가 말씀을 하는 것이나 그의 모든 행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지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이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오길래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가는 곳이면은 수천 명, 나아가서 수십만 명까지 모였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수만 명, 최소한도 디베라 바닷가 같은 데는 한 5만 명이 모이는 광장이 돼요. 그런 데를 몰려갔었어요. 물론 그가 귀신 쫓고 병 고친 일도 하는 걸 구경도 하고 싶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도 지혜스러우니까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백성이다. 이 세상에 어떤 백성보다, 어떤 민족보다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다. 이들은 그거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냥 그들의 관심은 지혜로운 말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목적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가 하는 말, 이제 그가 앞으로 다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우리도 기다렸는 것이야. Why not?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는다 그러니까, 또 왕이 되면 왕이 안 되니까 이가 아니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 갖다가 팔아서 nen기 있는 자도 나왔고, 결국은 죽이다 할 때 갑을 던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그러나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말씀한 거예요? 그게 다 이뤘다. 뭐를 말한 것입니까? 아버지 모략은 기묘하도소이다.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그 명철과 모략을 누가 당하리까?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지혜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과연 모사십니다 하면서 거기에 칭송을 하고 찬송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목숨 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다시 얻고자 버리는 것이다. 누가 내게서 뺏어가기 때문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려라. 내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거는 아버지가 받은 계명이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가 인자로 오셔서 그가 몸으로 죽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하고자 하는 모략? 그를, 아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계 하늘에 거기에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는 게 바로 아버지의, 그게 바로 모략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시는 그에게다가 하나님 되겠다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질들 자가 없도록 대표적으로 누구를 정죄시킨 거예요?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마귀를 심판함으로 누구도 다시는 대항할 수 없고 누구도 반기될 수 없도록 영원히 그의 나라가 영영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다 최고의 권세를 사망으로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 인류는 인류 마귀 밑에서 종노릇 했었죠. 죄를 짓고 종노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죽을 때 인류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심으로 인간을 죄에서부터 사해 주시고 해방시키시는 작전을 완수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후에 깨달아서 정리하기를 고린도서 1장 2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함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같이 푸대접받고 욕먹고 치엠배탐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거 이야말로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미련함이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아무리 지략을 짜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측량도 할 수 없는 작전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함, 육체로서 약하게 오신 것 자체가 사람이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하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에 뭐랬냐면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따라해보세요.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판단을 측량할 수가 없도다. 하나님의 그 계략과 그 모략을 헤아릴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가지고 사람같이 당하시고 사람같이 미련하게 사람같이 약하게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하나님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왕위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 세우게 하시고 다시는 반기를 들 자가 없게 초토화시켜버리시고 백성을, 그 아래에 있던 백성을 피로 사서 그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들었어? 왜 모두 맹하고 앉았어? 응? 주여 제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총결산을 나타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바로 모략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로 지략이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안에 지식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보화로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보화같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의 몸이 사람의 몸같이 생겼고 약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의 몸 자체가 지혜의 보고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보고, 지혜의 창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 다 지혜인 거야.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신 게 다 지혜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 자체가 지혜시고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잠언보다도 더 수준 높은 잠언. 잠언이가 지혜서 아니에요? 그런데 잠언보다도, 솔로몬이 말한 잠언보다도 더 수준 높은 지혜서 해보세요. 잠언보다 더 수준 높은 지혜.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자, 그가 내가 가면 몇 날에 못해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오늘도 하늘에선 천군 천사들이 창망하여 노래하면서 가로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어린 양 예수에게 세세토록 있으시도다. 그는 과연 지혜의 왕이시여, 그는 과연 지혜의 왕이시여, 그는 지혜로서 세세토록 다스리로다 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보낸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와 이름. 자, 예수와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모사.
자, 그 이름이, 그런데 성령은 무슨 신이라고요? 지혜의 신, 지혜의 신. 자, 성령이 지혜의 신인 것은 그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그는 신령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솔로몬이 지혜의 말로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는 신령한 것을 가르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나니, 그러니까 영이라야 신령한 지혜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성령이시라야 신령한 지혜를 줄 수 있다. 솔로몬은 지혜서를 썼다 할지라도 그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타치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은 육체적, 이거 혈통에 관한 받은 육체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지혜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받으신 것은 그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요, 또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는 것도 성령 지혜의 신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지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이제 바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지혜가 제일이다. 해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다. 나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무력한 부모가 아니라, 무능한 부모가 아니라, 뭐 이런 거 탓하느라고 얼마나 탓합니까? 이런 좀 유능한 부모가 있었으면, 돈이 있는 부모가 있었으면, 백이 있었으면, 처갓집이라도 좀 백이 있었으면 하면서, 쌈만 하면 내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런데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느니라 오로지 지혜가 제일이니라. 뭐가 지혜라고요? 예수와 이름이 지혜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예수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예수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면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지금 그 재판하는 걸 이제 어디다 보면요, 변호사들이 너무너무 말 잘하는 거라. 요새 유명한 또 재판이 있어요. 나도 그래서 지금 그걸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야, 어쩌면 저렇게 저 변호사들은 어쩜 말도 잘하고 또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과학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또 심리적인 것을 또 다 판단해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요거가 아니냐 저거가 아니고 무슨 뭐 크로스 이기제미네이션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 와, 저들 참 지혜롭다. 저들이 예수 제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이 예수를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지만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미련했던 자라고 정말로 고백한 사람, 진짜 그게 진실한 자기의 고백이 된 사람, 나는 무지하고 나는 미련한 자를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 보시기에 악화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히려 너는 stop it, 너는 우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스스로 내 양심껏 생각할 때 나는 정직한 내 양심이 정말 나는 우준하다, 나는 우둔하다, 나는 미련하다, 나는 매련하다, 나는 맹꽁이다, 나는 맹추다, 이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느니라. 자, 나는 정말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정말 머리가 너무 아둔했어요. 나는 참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공부를 못하더라도 꾀는 있었는데 꾀까지 없어. 이렇게 바보 천치같이 나는 정말 아주 그냥 멍텅구리입니다. 이랬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멍시다. 나는 스스로를 저는 맹추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우리 형제들이 나보다 맹추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맹추래. 맹추란 말은 요거 하나만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야. 하나만 거기 앉으면 거기 앉는 거밖에 모르지 다른 걸 생각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맹추냐. 그런데 나는 그래서 어릴 때 나는 맹추다 이렇게 맹추하게 생각해 맹수이다 이러고 살았었어요. 자, 이런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직도 나는 지혜가 지금도 부족하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혜가 있어야 판단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무슨 말 해야 될지 하루에도 수없이 결정해야 되고 수없이 판단해야 되고 수없이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순간분처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이렇게 결정해야지 얼마나 그 기로가 얼마나 그 분기점이 많냐 이 말이야. 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실패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성공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랬냐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흔들어서 눌러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혜를 구하리라. 지혜가 최고니라. 자, 만약에 내가 그 지혜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할 때 사실 무슨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 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되냐면 날짜를 계수할 지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날, 나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지혜를 얻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지혜 얻어서 뭐 하려고? 장사 잘하려고? 돈 좀 더 벌려고? 더 출세하려고? 아니요. 뭐를 구하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날짜를 계산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은 이제 나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우리의 인생은 곧 끝난다. 이 날짜를 계수할 지혜를 달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의 날짜가 보세요. 오늘도 2011년 어제 시작했는데 벌써 반동강이 나갔다 이거야. 그럼 최소한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 세월이 잘 간다 아이아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가는데 그러면 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야. 나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야. 나의 지금 곧 끝난다 이 말이야. 목사님은 곧 끝나시겠죠. 이 병신들아, 4시간만 가니까 너희들 집에 같이 간다 이거야. 아니 나만 늙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늙었어 그 사이에. 나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나 늙는 건 좋은데 너희들은 늙지 말아서 좋겠는데 너희들도 늙지 마라 그러는데 아니 안 늙지 말래라고 안 늙냐 이거야. 늙는 게 당이요. 늙는 게 당이야. 사인이 오는 게 당이다 이 말이야. 시간표를 붙여주는 게 당이다 이 말이야. 예? 이거 망각해가지고 내 시간을 마치 붙잡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냐? 이 시간은 가고 있다. 이 지혜를 달래는 거예요. 나 날짜 계수할 지혜를 다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 육체도 시간이 수시각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시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뭔가가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진이 애기 빠져나가고 생명 목숨이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빠져나가면 이 육체뿐입니까? 빠져나간 육체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곧 오신다. 주인은 오신다.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기고 한 일에 충성된 종으로서 발견되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아멘. 내가 최고의 자산이면 나의 최고의 자산은 뭐냐? 자기가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최고의 자산이 뭔지 알아야 돼. 나의 최고의 자산은 육체다? 내 시간이다. 해보세요. 나의 최고의 자산은 나의 시간이다. 나의 시간이다. 주먹을 좀 붙잡고 있어요. 꽉 잡으세요. 시간을 잡으세요. 시간을 잡고 계셔보세요. 시간을 붙잡고 있어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빠져나가는 걸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술을 쉬는 거야. 술을 쉬는 거예요. 술을 쉬는 거야. 바둑을 잡는 사람은 수가 높아요. 한 수, 두 수, 세 수. 그 어떤 사람은 몇십 수까지 봅니다. 수가 있는 사람은 벌써 이 육체의 끝을 볼 수 있는 거야. 내 끝의 끝, 내 목숨의 끝을, 내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을
보는 지혜를 가지고 내 시간은 내 최고의 자산으로서 내가 이 자산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걸 가지고 경영하리라. 아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 그래서 보통 학문 중에도 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치는 이유는 뭐냐면, 철학은 세상 학문 치고도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음을 전제로 하고 조금 때문에 생긴 게 철학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죽는다, 이거는 변할 수 없다. 인간의 본질은 죽음이다면 왜 살아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고민하는 게 철학이에요. 최소한도 우리는 철학보다 더 높은, 우리는 예수와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요, 예수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린 최고의 지혜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최고의 지혜자, 나는 최고의 지혜자다. 자, 이런 사람, 이제부터 나는 내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똥통에서 나오는 말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붙는 지혜의 말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도 않고 말하지 않겠다. 오로지 나는 예수 뺏기는 모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누구하고 대화할 중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로지 예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에 관해서 밖에 일하나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에 관해서, 나는 세상의 학문도 모르고 세상의 지혜도 모르고 지식도 난 모릅니다. 오로지 난 예수에 관해서만 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만큼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아예 그것밖에 모르고 작정하고 그것만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지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 우리에게 성령은 지혜의 말씀을 준다 그랬는데, 바로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말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외의 모든 말들은 다 스톱 잇, 아가리 닥쳐. 그래, 알았어요? 자, 서로 말하세요. 예수와 십자가 위에 말하는 자, 입 닥쳐. 그래, 서로. 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딴소리하는 집사 부부들이 있어.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예? 집사라는 것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웃고 뭐 할 것 같아도 집에 돌아가면 딴소리 하는 거라. 세상 소리하고 딴소리해. 그래가지고 그 말 하는데 그걸 중단을 못 시키고 그걸 들어주다가 서로 망하는 거라.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카운셀러가 있느냐 하면 내가 그 카운셀러 참모의 그 조언을 받고 잠을 받아서 나도 올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피 같은 것들이 스피 말하면 나까지도 같이. 그래서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같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말을 들어주지 말고 그 말을 하게도 못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오로지 나는 예수만 말하리라. 이게 바로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 오로지 예수만의 말씀만 하리라. 그게 최고의 지혜예요. 아멘. 최고의 지혜는 예수 연고로 나는 밀어내지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서 4장, 바울이야말로 석학. 그게는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는 석학이, 너무 아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아는 게 많아. 그래서 그는 고민이 뭐냐 하면, 자기가 밀어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다시 말해서 단순해지려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걸 다 떨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만 남긴 게 하려고. 나는 예수 연고로 고의적으로 밀어내지기로 작정했다. 남이 보기에는 저런 스티피샷이 있어? 아니, 자기의 모든 환경을 다 누리면서, 조금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살슬슬 그냥 예수 믿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저렇게 미친 듯이 저렇게 핍박받고 저렇게 죽임을 결국은 쫓기면서 저런 짓을 하고, 그렇게 그에 대해서 밀어나간 사람이 있었어도 자기는 고의적으로 나는 예수 연고로 나는 밀어내졌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야 돼. 나는, 당신은 수가 맺힙니까? 나는 수가, 바둑의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가 많은 사람. 나는 아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나의 지혜는 오로지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 풀어가는 것이고, 예수에게 기도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지혜를 얻는 것이고,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 가지고 병이 났을 때는 그거 가지고 귀신 쫓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병 났을 때 예수의 이름 손 얹어서 병 고치는 것밖에 모릅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영광 돌리는 자요, 아버지께는 그 영광 받으시고 그를 지혜의 신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도 그가 이 세상에서도 그가 이렇게 꿀리는 것이 없고 막히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예수 밖에 모르는 사람, 나는 아예 고의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난 맹추가 되고 병신이 되고 바보가 되기로 아주 작정하고 오로지 나한테는 예수의 이름밖에 남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에게 예수의 말씀만이 남는 것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요. 아멘. 이게 바로 지혜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이게 바로 세상을 떠날 때 하늘로 가는 지혜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도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 주장이 있고 내 방법이 있습니까? 나 이거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 것이란 건 다 떨쳐버리고 싶고, 세상에서 얻은 건 다 떨쳐버리고 싶고, 부모에게 유전받은 건 다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다 벌쳐내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나의 지혜요, 오로지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에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잘할까 해서 이 세미나 저 세미나로 전전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만 말하면 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를 귀를 막게 하고 그를 눈을 멀게 해서 지금도 우왕좌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오로지 예수의 말씀만 하고 오로지 예수의 말씀만을 대로 살라 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 가지고 세상을 풀어나가는 것이고 하늘까지도 올라가는 것이니 우리 교회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풀어갈까 하고 머리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머리를 짜내고 고민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해야 돼요. 내 자손에게,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지혜, 예수와 이름으로만 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